4장입니다. 그리고 3절부터 6절의 말씀까지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아멘. 1993년 지금으로부터 33년 전입니다. 제가 하이닉스의 전신이었던 현대전자에 입사를 했습니다. 낯설고 생소한 곳이었습니다. 무엇보다 5년 전이었던 그러니까 고등학교 3학년 때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33년 전 현대전자를 입사할 때 제 신앙은 한창 뜨거웠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고향을 떠나고 무엇보다 한창 뜨거웠던 교회를 떠나는 게 여간 쉽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천에서 고향이었던 교회인 목포까지 토요일이면 내려가서 또 주일이면 올라왔습니다. 그렇게 한 달, 두 달, 석 달, 4-5시간 내려갔다가 주일 예배가 끝나면 버스 시간을 맞춰야 했기에 또 불이 났게 서울로 올라와 다시 이천으로 오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석 달의 시간을 저를 버틸게 해주었던 자리가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모이고 있는 신우회라는 자리였습니다. 당시에는 중앙군급동이라는 곳인데 그곳에 회사 식당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식당으로 식사를 하러 가는데 식당 게시판에 신우회 모임 소식이 공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식당 지하에서 매주 월요일 저녁에 모인다는 공지였습니다. 그러니 제가 아직 교회를 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월요일에 신우회 모임은 낯설고 생소한 곳에는 당연한 발걸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1시간가량 예배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또 20분 정도 찬양을 드리고 신우회 회장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이후 짧은 기도 모임으로 예배가 끝나면 이부와 함께 다가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당연히 처음 방문이었기에 어디에서 왔는지 또 어느 부서에 있는지 또 어느 교회를 나가고 있는지 등등의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아직 이천에서 교회를 찾기 전에 매주 모이는 신우회 모임은 제게는 너무 특별한 시간이었고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회사를 퇴사를 하고 결혼을 하고 또 신학을 하면서 잊고 있던 신우회가 아직도 모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3주 전에 우리 백대선 집사님께서 제게 전화를 하셔서 신우회 모임에 설교를 부탁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순간 설교 부탁을 받았다는 사실보다 아직까지 이렇게 신우회 모임을 하고 있다는 것에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감사했죠. 제가 현대전자에 입사했던 1993년대로부터 33년 동안 여전히 이렇게 신우회 모임이 한 주에 한 번이어서 또 2주에 한 번으로 그리고 이제 한 달에 한 번으로 모임의 수는 바뀌었지만 33년을 한결같이 모이고 있다는 것이 어찌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모두가 수고하셨고요. 참 애쓰셨습니다. 위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임에 더할 나위 없는 축복으로 앞으로 이후에 33년에도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좌우 옆분에 그래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오셔서 참 좋습니다. 신학을 하고 목회를 시작하면서 종종 제게 청년들이나 또 우리 집사님들이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목사님, 성경을 어디에서부터 읽는 게 좋은지라는 말입니다. 대부분 구약의 창세기로부터라든가 또 신약의 마태복음부터 읽으라고들 합니다. 그렇게 성경의 순서에 따라 읽는 게 또 당연하고 유익도 합니다. 그런데 굳이 성경을 순서대로 읽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저 우리가 읽을 수 있다면 어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시편부터 읽어도 되시고 사도행전부터 읽어도 됩니다. 그럼에도 성경을 어디에서부터 읽는 게 좋으냐는 물음에 요한복음부터 읽으라고 제가 대답을 종종 합니다. 여러분 왜 요한복음부터 읽으라고 하는 것입니까? 요한복음은 바로 변화의 이야기, 새롭게 된 이야기가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은 어둠이 빛으로 변화된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2장은요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3장은 니고데모가 거듭나 변화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은 베데스다에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가 치유받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6장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5,000명을 먹이는 하늘의 양식으로 변화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은 가늠하다 잡힌 여자가 새로워진 이야기이지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요한복음 4장은 사마리아 여자가 변화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요한복음부터 읽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변화의 이야기, 거듭남의 이야기, 삶이 예수를 만나고 바뀐 이야기가 극적으로 등장하는 책이 요한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가 그 시작이죠. 다시 요한복음 4장 3절부터 6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아멘. 우리가 익숙하게 아주 자주 들었던 사마리아의 여자와 예수님의 만난 사건입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는 길인데 굳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은 서로 상종을 하지 않았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인들은 순수한 유대인의 혈통을 가진 사람들이 아닌 잡족이었습니다. 구약시대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리의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아수르라는 민족이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정책을 펼치죠. 그 정책이 아수르 사람들을 북이스라엘에 보내어 그들과 함께 살게 하고 통혼하게 한 것 아닙니까? 사마리아는 당시 북이스라엘 수도였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통혼한 결과 혼혈 아들이 태어난 것입니다. 이런 그러기에 순수 유대인들이 보기에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릴리를 갈 때도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하루 이틀만 되는 거리를 그 사마리아를 빙 돌아서 3일, 4일 넘게는 일주일의 거리를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굳이 그 사마리아를 통과해야겠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니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아멘. 바로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그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마리아 여자에게 당신을 보이시고 그 사마리아 여자에게 한 말씀을 던져주고 싶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위에 있는 4절 말씀을 보십니다. 4절입니다. 시작. 사마리아를 통과하였나 하겠는지라. 아멘. 여러분 지금 4절은 우리나라 성경은 좀 밋밋하게 이 장면을 기록하고 있지만 여러분 원래 성경 그러니까 성경의 원문에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는 이 말씀 앞에 데이라는 헬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경은 이 말을 번역을 하지 않았습니다. 데이 이런 뜻입니다. 반드시 무엇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꼭 해야만 한다는 표현을 나타내 쓰는 must be라는 단어입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이 있어도 데이 반드시 해야 하고 must 꼭 해야 한다는 이 단어가 우리나라 성경에는 번역에서 빠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시기 위하여 데이 반드시 그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 변화시켜 주시고 그 사마리아 여자를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데이 반드시 이 길을 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저도 우리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을 데이 반드시 만나기 위하여 3, 4일의 길을 돌아오셨습니다. 여러분을 must 반드시 만날 이유가 있었기에 여러분 오늘 찾아오신 것 아닙니까? 저를 고등학교 3학년 때 우리 예수님이 3, 4일의 길을 돌아 찾아왔듯이 저는 다 모르지만 오늘 이곳에 먼 여러분 인생에도 그 예수님이 3, 4일의 길을 돌아 찾아오신 것입니다. 데이 반드시 너를 만나고 데이 반드시 너에게 말을 건네십다고 우리 주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매달 한 달 한 번 모이는 이 모임에 우리가 앉아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어지는 14절과 15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사마리아 그녀의 인생의 목마름, 그녀의 물 갈증을 우리 예수님께서 해답이 되어주시고 해결을 해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구약의 표현으로 하면 에낙고레입니다. 그렇게 솟아나는 샘물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과의 너무나 짧은 만남이지만
그녀의 인생이 요한복음의 핵심 주제와 같이 변화가 되고 그녀의 인생의 해답을 찾고 그녀의 인생의 목마름과 갈증이 해결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16절부터 18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멘. 그리고 여기 아주 중요한 성경의 인사이트가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마리아 여자에게 남자는 몇 명이었습니까? 5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도 함께 동거하고 있는 6번째 남자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사마리아 여자는 몇 번째 남자를 만나고 있는 것입니까? 7번째 남자 예수님을 우물가에서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7,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성경에서 완전수를 나타내는 숫자이고 요한복음에서도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여러분, 이렇게 7번의 나는 뭐뭐이다라고 자신을 예수님이 소개를 하십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또한 요한복음에는 기적, 미라클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그 기적, 미라클의 이야기도 7가지의 내용입니다. 요한이 이 정도로 7이라는 숫자는 요한복음에서 상징하는 의미가 크다는 것입니다. 이런 그러게 이제 오늘 사마리아 여자가 5명의 남편이 있다라고 6번째 남자를 만나고 있지만 그들이 사마리아 여자의 인생의 목마름과 갈증을 해답을 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그 완전하신 7번째 남자 예수님을 만남으로 사마리아 여자의 인생이 결정적으로 변화가 되고 거듭나는 일들을 오늘 우리에게 성경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 또한 완전하신 7번째 남자 예수를 만났던 것이고 비록 함께 같은 공기 또 같은 온기 같은 냄새를 맡지 못하고 이렇게 비대면 영상으로 만나는 여러분도 그 완전하신 7번째 남자였던 바로 사마리아 여자가 만났던 그 예수를 만난 것 아닙니까? 28절부터 30절입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굴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그 예수를 만남으로 예수님과 몇 마디를 나누는 것으로 그는 가지고 있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남자가 6이었던 그래 자신을 욕하고 자신의 손가락질하고 자신을 더럽다고 부정하다고 하고 그래서 자신과는 말 한마디도 섞지 않던 마을 사람들을 찾아가 예수님을 그녀가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그 사마리아 여자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그녀의 인생에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변화가 되었던 것이고 거듭남의 축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숨지 않고 더 이상 눈치 보지 않고 더 이상 도망다니지 않고 당당히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던 사마리아 여자였던 것입니다. 내가 사마리아에 가는 이유는 그곳에 울고 있었던 내가 있어서 햇볕이 따갑고 그늘도 없는 낯을 나는 지나왔단다. 내가 내게 닿기를 아무도 찾지 않는 그날의 우물가에 어젯밤 울다 잠든 내가 내게로 온다. 아무도 찾지 않는 그날의 우물가에 이제껏 삶에 지친 내가 내게로 온다. 우리에게 요셉에서 노래라는 모세의 어머니의 이야기를 노래를 만든 김복우 씨의 나는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을 건다라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그곳에 밤새도록 울고 있었던 사마리아 여자를 대의 반드시 만나기 위하였던 것이고 또 저와 여러분을 머스트 반드시 만나기 위하여 오셨던 이야기를 오늘 김복우 씨는 나는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을 건다라는 찬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도 7번째 남자 예수를 만났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만나기 위하여 대의 반드시 3, 4일의 거리를 우리 예수님이 돌아오셨습니다. 그 한 가지 분명하고도 명확한 사실이 오늘 여기까지 이 자리에까지 저를 그리고 여러분을 오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저에게는 목회자의 자리로 또 여러분은 직장인의 자리에서
7번째 남자로 예수를 만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만난 이야기를, 그 예수를 통해 들은 이야기를 저는 오늘 목회 현장에서, 또 여러분은 각 부서의 자리에서 가지고 있던 물덩이를 버려두고 달려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사마리아에 가는 이유는 그곳에 울고 있었던 저와 여러분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을 거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내 주님께서 말을 걸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요한복음은 변화의 책입니다. 요한복음은 거듭남의 책입니다. 7번째 남자 예수를 만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어디에서부터 읽느냐고 하면 요한복음부터 읽으라고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33년의 시간이 지나도 이 자리가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장래의 33년의 시간도 누군가는 변함없이 이 자리를 지켜주시기를 33년 전 먼저 신우에 참석했던 제가 여러분에게 또 한 번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신우회를 통해서 저와 같은 목회자 한 사람이 7번째 남자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배출되었다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감사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함께 이 자리를 지켜주시고 33년 변함없이 이 자리 가운데 여러분이 있다는 것 자체에 너무너무 감사함을 드리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짧은 영상 하나 보여드리고 이 영상이 끝나면 우리 백성임 목사님의 특성으로 나는 사마리아인에게 말을 건다, 이 찬양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깊이 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사마리아에 가는 이유는 그곳에 울고 있었던 내가 있어서 햇볕이 따갑고 그늘도 없는 낮에 나는 기다렸단다. 내가 내게 오기를 아무도 찾지 않는 한낮의 우물가에 어젯밤을 다 잠든 내가 내게로 온다. 아무도 찾지 않는 한낮의 우물가에 이제껏 삶에 지친 내가 내게로 온다.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의 차 말을 건다. 하늘 보좌 내려놓고 그래 여기에 왔다고. 넌 내게 다시 이리 재촉한다. 그 물을 내게 달라 한다. 넌 이미 보았다. 그 물이 여기에 바로 내 안에 있어. 아무도 보지 않았던 내게 아무도 오지 않았던 내게 그 누구도 찾지 않았던 내게 내가 지금 간다.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의 차 말을 건다. 하늘 보좌 내려놓고 그래 여기에 왔다고. 넌 내게 다시 이리
재촉한다. 근무를 내게 달라 한다. 넌 이미 보았다.